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258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3장 8절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젯밤에 잘들 주무시고 오셨습니까? 네.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 이렇게 잠이 오시는 분들 계시죠? 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네. 자다가 깰 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무시고 계신 잠이 막 오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우리 잠이 들면요, 심장 박동도 좀 느려지고 체온도 좀 내려가고 신체의 기능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면서 모든 몸이 멈추어 버린 것 같을 때가 같아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감각기관이 좀 이제 멈추어서 반응이 없죠. 뭐라고 이제 잠이 들면 그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듣지 못하고 눈앞에 이렇게 손을 왔다 갔다 해도 모릅니다. 잠 깨 있으면요, 눈앞에 뭐가 왔다 갔다 하면 눈 감고 있어도 인기척이 느껴지는데요. 이런 감각기관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죠. 툭툭 건드려도 잠든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깊이 잠이 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아이들 깊이 잠들 때는요, 이렇게 잠자는 아이 이렇게 들어다가 차에 싣기도 하고 침대에 누이기도 하고 이러면 잠이 안 깨요. 그냥 계속 잡니다. 깊이 잠이 들어서 그런 거죠. 도둑이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왔는데도 아주 모를 만큼 아주 감각이 없게 그렇게 잠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깨면 달라지죠. 소리가 들리고 눈이 보이고 어떤 상황인지 상황이 인지되고 그러면서 이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 복음으로 변화된 이 사람들에게도 잠에서 깬 것 같은 그런 감각의 변화가 있습니다. 전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처럼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면서부터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새로운 그런 감각이 살아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자신의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한 그 자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야,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해오던 일들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죄인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인데, 하나님 뜻에 반역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러면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던 그 모든 죄를 보면서 그 죄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좋아해요. 그렇게 죄 가운데 살면서 유익을 얻고 쾌락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자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느껴져요.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에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부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막 강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에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겠노라,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런 변화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복음 때문에 새로운 감각, 그 죽은 듯한, 마치 잠에서 잠을 자고 있는 듯한 그런 감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이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다시 과거로, 다시 깊은 잠으로 빠져드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이 든 것처럼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던 그 과거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갈 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자다가 깰 때가 됐다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잘 아는 이 어거스틴이 그 회심하게 된 그 말씀이 이제 13절 말씀인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어거스틴이 이 회심하게 된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읽고 회심하게 된 그때가 예수님을 전혀 몰랐을 때가 아니라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로, 어머니 모니카의 그 간절한 기도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공부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던 그때에 일어난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르게 살려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방탕한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그때에 일어난 그런 변화인 거죠. 고민과 갈등 속에서 회심이 일어나는데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새로운 그런 빛이 이 어거스틴에게 비치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좀 길지만 한번 좀 들어보시죠.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낡은 옛사람에 속한 습관의 밧줄을 당장 끊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속으로 지금 당장 끊어버려야지, 지금이야말로 이 줄을 벗어버릴 때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죄의 뿌리를 뽑지 못한 나는 아직까지도 굳게 옛자리를 숨가쁘게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옛사람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지금까지의 악을 포기하며 옛날의 내 자신을 포기하고 새로운 자신을 향하여 달려가려 하면 할수록 더 큰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여 나를 떨게 했습니다. 어리석고 어리석으며 헛되고 헛되며 아무런 가치도 없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나의 옛 시절의 여자들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였던 그때에도 동거하는 여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방탕한 삶이 계속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홀로 조용히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 알리피우스 곁을 떠나 좀 더 호젓한 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아무 방해도 받지 않은 채 통곡했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무화과나무 아래 땅에 엎드렸고 내 눈에는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으니 나는 진실로 그 죄악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오 주님, 언제까지 내일 할 것입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나의 더러운 생활을 이 순간에 깨끗이 끝내지 못합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려왔습니다. 소년의 음성인지 소녀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노래 가사와 같았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 순간 나의 얼굴은 변했고 나는 그 노래가 어린아이들이 흔히 부르는 노래인가를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노래는 전에 내가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급히 친구가 앉아있던 장소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던 사도 바울의 서신을 펴들고 제일 먼저 내 눈길이 닿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을 비추어 내 속에 있는 모든 의심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얼굴은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보세요.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살고 있었던 이 어거스틴,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던 어거스틴에게 강력한 말씀의 빛이 비치고 영적인 어둠의 잠에서 깨어나게 된 그런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복음으로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어떤 잠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건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들어가는지 살펴보면서 그 깊은 잠에서 다시 깨어나고 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거룩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사랑 없는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자, 사랑의 빚진 자기에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채무죠. 빚진 자의 심정이 되는 그런 깨어남입니다. 8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미 12장 그 9절 말씀에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밖에서 이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면했는데 다시 한번 사랑을 권면하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좀 이 용어가 강력하죠. 사랑을 빚, 채무로 묘사합니다. 사랑의 빚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아주 잘 묘사하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했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값없이 은혜로 받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은 이웃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그런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뭐 빚을 졌는데 그 빚진 사람이 나 이제 빚을 좀 그만 갚겠노라고, 빚 갚는 일을 그만두겠다라고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안 되죠. 빚진 사람이 빚 갚는 일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또 빚을 갚을 때 마치 빚을 갚으면서 이게 무슨 선심 쓰는 것처럼, 무슨 대단한 일을 나에게 해주는 것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빚 갚는 것은요, 빚진 자에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사랑의 빚 있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의 빚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가 있어요. 빚을 1만 달란트를 졌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면요, 단순히 계산해 보면 16만 년, 16년이 아니고 16만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품삯입니다. 그냥 달러로 계산하자면 뭐 밀리언, 빌리언, 한 트릴리언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빚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이요, 자기에게 100달란트를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동안 일한 품삯이거든요. 근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잡아다가 빚 갚으라고, 빨리 빚 갚으라고 감옥에 가둬넣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것을 알게 된 그 주인이요, 그 16만 년의 빚을 탕감받은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묻습니다. 이해되시죠? 1만 달란트 16만 년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일 100데나리온의 빚을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의 빚진 자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랑의 빚진 자는
이 사랑의 빚을 갚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의 빚을 갚는데, 이 빚을 갚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빚,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의 빚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 이 성경 원어를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현재형의 명령으로 나옵니다.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Continuing that to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해야 하는 지속적인 빚. 뭐 이렇게 번역을 할까요? 이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continuing that.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되는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있고, 뭐 처음에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뭐 16만 년의 그런 은혜와 같은 엄청난 것일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부터도 계속해서 사랑을 받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빚이죠.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빚진 자로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이건 역시 현재형의 명령으로 계속해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반복해서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랑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사랑의 빚을 계속해서 갚으며 나아가라는 이 말씀에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저는 좀 뒤집어 읽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의 이 사랑 없는 그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8절, 9절, 10절에서 뭐 같은 비슷한 내용이 3번이 반복이 됩니다. 사랑에는 모든 율법의 조항들이 다 담겨 있고, 사랑함으로 율법을 성취하고 율법을 이룬다, 완성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요. 사랑하면. 자,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도를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언제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9절도 보시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율법의 모든 계명이 이웃사랑의 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10계명이 나오는 계명들이잖아요. 뭐 7계명, 6계명, 8계명, 10계명이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그 외에 다른 계명들까지 다 합쳐서 율법의 모든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그 구체적인 그런 여러 조항들, 율법의 그런 내용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비유하자면 사랑이라는 그 뿌리에서부터 큰 두 줄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줄기,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라는 줄기가 나오고요. 그 줄기에서 다시 여러 가지가, 그 사랑의 계명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거죠. 그 율법의 모든 계명이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룹니다. 사랑에는 모든 율법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다 준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다 이루고 율법을 완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성령의 힘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맞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사랑을 통해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고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죠. 다른 말씀에서도 이런 같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거니와.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저는 이 말씀을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사랑이 없으면 어떠냐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 안에 담겨있는 모든 그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율법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못다한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던 말씀들 기억나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있으세요? 사랑이 없는 그 무감각함 가운데 빠져 계신 분 아니 계십니까? 사랑 없이 종교 생활 속에서 율법의 의무만을 행하는 사람들 되기 쉽고요. 사랑 없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을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무감각에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그 뜻대로 정말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사랑을 빠뜨리고 사는 것 아니라 정말로 사랑으로 충만해서 무엇을 하여도 그 사랑 때문에 율법을 이루고 완성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또 사랑의 빚진 자로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사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깨어나야 될 것은요, 죄악의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죄의 어두움에서 깨어나는 건데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실 그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감각하게 잠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가 아니라 깰 때, 깨어나야 할 때라는 거예요. 왜 사랑의 빚진 자로서 뜨겁게 사랑하고 왜 자기 몸을 하나님께 이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왜 그런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자다가 깨는 삶을요, 대조적인 형식으로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는 밤과 낮, 또 빛과 어두움의 대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에서 빛으로 깨어나는 거죠. 12절 말씀 보실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어둠의 일과 빛의 그 옷을 이렇게 바꾸어 입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우리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 어둠에 속했던, 과거에 있었던 옛 그 성품에 속했던 일들은 다 벗어버리고 빛의 일로 옷 입고 살아갑니다.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시 옛 습관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 어거스틴 그 이야기에서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죠. 자, 여기서 밤과 어두움 속에서 역사하는 죄의 힘은요, 은밀함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죄의 힘이 은밀함 가운데 있어요. 은밀한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런 죄의 모습들, 믿음으로 회개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다시 은밀하게 과거의 죄 가운데로 돌아가 버리는 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어둠에서 깨어나시라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갑옷이라는 얘기는 전투 중에 있다는 거죠. 싸움 가운데 있다는 거죠.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그 공격을 막고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내고 싸우면서 그 싸움을 싸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깨어나는 거죠. 또 다른 그 비교는요, 그 대조는요, 방탕과 단정함의 그런 대조입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보십시오. 낮에 속한 자로서 단정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정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그 어둠에 속한, 밤에 속한 삶과 대조되는 삶인 거죠. 방탕, 술 취함, 음란, 시기, 다툼, 호색, 그런 악한 삶들을 다 내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난 그런 삶인 거죠. 그러면 단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들을 내어버렸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대조는 육신에 속한 삶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삶을 대조합니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기서 이제 육신의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육신은 로마서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자기 본성 중심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육신의 그런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욕구들이 일어나죠.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막 골똘해하면서 살아가는데, 육신의 그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일에 골몰하고 집중하는 그 삶을 그만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씀하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는다는 그 뜻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삶,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삶을 말씀했죠. 8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 삶을 쭉 설명하다가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 삶 속에서 이 육신의 그런 욕구 대신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삶에서 어둠 가운데 또 깊은 잠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어디에서 깨어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우리들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은밀히 행하던 죄의 어둠에서 깨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고 싸우는, 또 쾌락과 방탕에 방임하면서 살던 삶에서 깨어나서 단정함으로 옷 입는, 육신의 욕망을 도모하던 삶에서 깨어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잠에서 깰 때예요.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가지 않도록, 또 은밀한 죄의 어두움 가운데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정말로 잠에서 깨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 없는 삶,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면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사랑의 빚이 다 갚은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들, 또 어둠 속에 육신의 욕망을 도모하던 그런 삶의 오래된 습관들 다 내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정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또 그
주님의 빛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비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